내 주님 예비하신 곳 영원한 길에 내 인생 동안 인가에 가기를 바리니 이후에 내가 부르라 감명과 누리. 하나님 말씀 창세기 3장입니다.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 말씀 교독합니다. 1절 말씀 제가 먼저 받들어 봉독드립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지으신 들짐승 중에 뱀이 가장 간교하더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가로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들의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실과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실과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한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아멘. 대한민국이 인류 가운데서 가지는 위치, 선지자 위치가 있다. 이것을 어떻게 어떤 현상화, 어떻게 실제화하느냐, 어떻게 현재적으로 이것을 수용하느냐 하는 이 부분을 있어서 지금 현재 살아있는 정광훈 목사가 하나님 앞에 선지하다. 즉 하나님의 말씀, 대한민국 망했다 하는 말씀을 가집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또 여기서는 저거 정광훈 목사에게만 한 말씀이 아니라 나에게도 한 말씀이다. 이렇게 받아들이는 거죠. 그래서 포스터를 적었다 했습니다. 포스터를 이렇게 만들었다. 근데 이것이 이제 우리 대한민국이 인류 전체에 있어서 선지자의 위치, 국민들이 현재적으로 언제부터라고 할 것도 없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이런 말씀 앞에서 그러면 나도 선지자가 될 수 있나? 이렇게 그럼 내가 선지자인 것을 내가 어떻게 확인하지? 이렇게 한 걸음 한 걸음 접근하면요, 이승만 대통령이 대한민국의 건국 대통령이다. 건국 대통령으로서 걸어왔던 그 걸음에서 대한민국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 대한민국 망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대한민국 건국 기둥의 이승만 대통령이 우선 어떻게 해서 대한민국의 이런 기치를, 건국 기둥을 내세웠느냐. 요거부터 하나하나 현재적인 내용에서 이게 과연 우리는 누리고 있는 게 그냥 어느 나라든지 이게 다 누린다 싶으지만요, 이거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나라가 이렇게 70년 동안에 6.25 사변 이후부터 70년 동안에 참 이게 성장 일로로 과거보다 현재가 또 내일이 항상 좋았던 시기 70년입니다. 그 바탕이에요, 바탕 이것이. 근데 다른 나라는 이런 게 아닙니다. 다른 나라 어느 곳에 놔도요, 미국 말고는 미국을 제외하고는 이 용어가요 적용되는 나라가 없습니다. 전 세계 한 300몇 국이 되는데, 이런 현재 상황에서 대한민국이 인류의 선지자 기능이 있다. 그것은 또 다른 말로 하면은 미국이라는 나라와 이스라엘의 나라가 이 선지자라는 말과 어떤 관계가 있느냐. 미국은 왕의 위치,
이스라엘은 제사장의 위치라고 구분할 수 있는, 대한민국만 그냥 혼자서 선지자라고 떠드는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이 선지자라면 그에 상응하는 미국은 왕의 위치, 이스라엘은 제사장의 위치가 있는 그런 연관성이 되어지는 그 단어가 선지자입니다. 선지자. 우리가 이런 내용을 연결할 때 지난번에 4월 18일 날 4월 18일 날 주한미군이 독자적으로 북한을 지금 올라가는 그 나행이 단순한 훈련이 아니다. 그래요. 주한미군의 단독 도하훈련, 단순 도하훈련이 아니다. 이 신인균 국방TV에서 말하는 거예요. 제가 말하는 게 아닙니다. 국방 전문가예요. 국방 전문가. 단순한 도하훈련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 반영구적으로 하는 다리를 지금 임진강에 지금 부설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훈련을 하고 있다는 거죠. 이게 단순한 훈련이 아니라 반영구적인데 지금 이거 임진강에 이걸 설치한다고 하는 무슨 의미가 있느냐? 이게 미국이 왕적인 위치와 대한민국의 관계가 있다. 이런 내용과 또 우리가 4월 25일이죠. 4월 25일 날 이스라엘이 대한민국에 지금 유대자본이죠. 유대자본이 만주 땅을 회복하는데 지금 들어올 수 있는 여러 가지 정황을 지난주에 말씀했습니다. 이것과 하고 오늘은 이 연결되어지는 반드시 유대자본이 대한민국에 들어올 때, 옛날 같으면 우리가 이거 몰라내는데 대한민국이 선지자라는 이 위치 때문에 이걸 우리가 알아야 될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오늘 낮에도 했습니다만은 이거예요. 예수의 일루미나티, 프리메이션, 이슬람의 기운과 정체. 요 예수회라고 하는 이 자료를 찾을 수, 검색을 하면 나오는데, 요 미라클조를 빼뿌리고, 여기 미라클조에서 하는 거예요. 요걸 빼뿌리 예수회 하면요, 전부 다 예수에 대해서 칭찬하고, 예수회를 따라가는 그런 좋은 제도, 이것처럼 이야기하는데, 이 미라클조가 지금 나타나는 예수회에 대한 내용은 제가 볼 때는 가장 객관적인 내용으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다. 한번 들어볼 만하다 봅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샬롬. 네, 정말 오랜만에 뵙겠는데요. 오늘은 예수회와 일루미나티, 프리메이슨, 이슬람의 기원과 그 정체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적과 싸워서 백전백승하기 위해서는 바로 적을 잘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하나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예수회의 기원을 보겠습니다. 예수회를 알기 위해서는 먼저 종교개혁을 알아야 됩니다. 1517년 10월 31일 말틴 루터는 면죄부 판매에 대한 95개조 반박문을 카톨릭 교회 문에 붙이면서 공식적인 종교개혁이 시작된 날로 기념하게 되었고, 그 후 존 칼빈과 찌뱅글리의 여러 종교개혁가들에 의해서 개신교가 시작되게 됩니다. 이 개신교를 반대하고 억압하기 위해서 카톨릭 내에 만들어지고 교황권을 옹호하는 예수회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1534년입니다. 예수회는 종교개혁 이후에 종교재판을 주도하면서 개신교인이나 그리스 종교인들을 죽이기도 하고 강제로 개종을 시켰습니다. 또한 카톨릭 교회와 나치 독일에 대한 모든 문서를 분석해보면 카톨릭 교회는 히틀러의 통치에 협력했다라는 것을 역사적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일루미나티의 기원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담 바이스 하루프트가 일루미나티를 창시했는데요. 그는 1748년 독일에서 태어났고 7살에 아버지를 여의고 그의 교육은 악명 높은 예수회에 맡겨지게 됩니다. 예수회는 체제 전복적인 방법과 음모론적인 경향으로 유명했습니다. 부패한 카톨릭과 예수회와 정치적인 쇼에 반감을 가진 그였지만 그럼에도 예수회를 통해
조직 체계와 체제 전복적인 방법으로 권력을 얻는 방법을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세상을 로마의 지배로부터 카톨릭으로부터 자유롭게 하는 것을 목표로 삼게 됩니다. 이런 체제 전복적인 일루미나티를 카톨릭이 이단으로 정지함으로써 12년 만에 공식적으로 해체되었지만 이미 12년 동안 가입했던 단원들은 높은 위치에 있던 프리메이슨 회원들이었기 때문에 더욱 견고하게 비공식적으로 퍼져나가게 됩니다. 즉, 공식적으로 일루미나티가 해체되었지만 비공식적으로는 한 번도 사라진 적이 없었습니다. 세 번째, 프리메이슨의 기원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의 자손 구스의 아들 니무롯은 석공의 프리메이슨 공예의 아버지라고 언급하며 많은 도시를 건축했다고 합니다. 그들은 신할 땅에 바벨탑을 건설했는데요. 언어의 혼잡으로 말하지 않고 대화하는 고대 메이신의 방법을 고안하였다고 합니다. 또한 3000년 전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할 때 두로 왕에게 도움을 요청합니다. 두로 왕국은 바로 노아의 저주받은 함의 자손 니무롯의 자손으로 이집트의 신비주의와 종교를 계승했고 상업을 번창시켜 그리스와 로마에 영향을 준 왕국입니다. 두로의 후람 왕은 솔로몬에게 히람 아비프라는 메이슨을 보냈고 그는 성전 건축계의 책임자가 됩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성막을 지을 때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유다지파 부살레를 지명하여 부르시고 지혜와 명철과 지식과 온갖 종류의 기술을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온갖 종류의 일을 하게 하시고 가르치는 능력을 주시고 정교한 일을 고안하게 하셨습니다. 심지어 솔로몬은 지혜를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지혜와 능력을 입은 사람들을 하나님께 구한 것이 아니라 바로 두로 왕으로부터 구했습니다. 캠퍼스와 잔은 건축가인 프리메이슨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컴퍼스는 태양신 라를 상징하고 직각자는 여신 이시스를 상징합니다. 또한 피라미드는 이집트 신앙을 계승했다라는 증거가 되며 파리 루브르 박물관에는 666개의 유리로 된 피라미드가 있습니다. 또한 피라미드 꼭대기는 전지전능한 신이 장차 모든 계급의 사람을 다스린다는 세계 정부 지도자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제임스 파트는 프리메이슨의 계보를 따라 올라가 정상에 이르면 프리메이슨의 우두머리와 예수의 우두머리가 같은 사람이라는 사실을 발견할 것이다 라고 증언했습니다. 네 번째, 그들은 친구이지만 동시에 적입니다. 이와 같이 예수회는 교황청을 견고하게 하기 위해서 만들어졌고 체제 전복적인 예수회의 영향을 받아 만들어진 것이 바로 반종교, 반정부, 반국가적인 일루미나티입니다. 이들은 카톨릭 안에 있던 프리메이슨 조직에 들어가 더욱 견고한 체계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므로 이 모든 그림자 같은 음모 조직들은 모두 카톨릭의 작품들입니다. 프리메이슨과 일루미나티는 카톨릭과 함께 일하지만 그러나 동시에 그들은 카톨릭의 적대적입니다. 어쩌면 그들은 서로를 증오하면서 서로를 이용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이것은 성경에서 음녀가 짐승을 타고 함께 많은 나라들을 다스리지만 결국 짐승은 음녀를 미워하고 망하게 하여 아주 불에 태워버리는 이유일 것입니다. 즉 그들의 목표를 위해 음녀, 바벨론을 이용하지만 그들의 목표가 달성되면 음녀는 하루 만에 멸망될 것입니다. 다섯 번째, 유대인 단체가 아닙니다. 함 자손으로 시작된 카톨릭 단체입니다. 뉴욕주 상원의원회는 이렇게 말합니다. 프리메이슨은 어떤 존재인가? 굉장히 강력하다. 그것은 높은 고위층, 부유층 각 기관에 능력이 있고 권세가 있고 권세를 가졌다가
잃은 자들로 구성되어 있는데 중요한 권력 있는 거의 모든 곳에는 그들이 존재하고 있다. 또한 유엔은 2차 세계대전 후 록펠러가 운영하는 CFR 미국 외교협회에서 제안하여 기증한 땅에 세워졌습니다. CFR은 잘 알려진 대로 프리메이슨의 하부기관이고 그곳에서 최고 직위를 갖고 있는 록펠러는 예수의 영향을 받는 인물입니다. 유엔에서의 교황의 자리는 그들이 하나라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일루미나티는 프리메이슨에 흡수되어서 함께 일하고 있기 때문에 프리메이슨과 일루미나티와 예수야는 함께 결속되어 있습니다. 록펠러가 자칭 유대인이라고 말하며 여러 사람들이 유대인이라고 말하고 있지만 그들로 인해서 프리메이슨과 일루미나티가 마치 유대인의 그룹처럼 말하여진다는 것은 분명한 거짓이고 선동이고 왜곡입니다. 분명한 것은 카톨릭과 함께 일하며 전 세계적인 반정부, 반국가, 반종교 단체들이지 유대인의 단체는 아닙니다. 결코 프리메이슨, 일루미나티는 유대인 단체가 아닙니다. 이들은 처음부터 반sem족주의, 반유대주의를 선동하는 자들이었고 유대인을 학살하는 데 동조했던 또는 앞장섰던 자들입니다. 말씀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자에게 축복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이들은 지금도 자신의 모든 악한 행동들을 모두 유대인에게 전가하여서 온 세상이 유대인을 증오하고 미워하게 만드는 것일까요? 6번째, 이슬람도 카톨릭의 작품입니다. 전직 예수의 신부 알베르토 리베라는 이렇게 증언하였습니다. 이슬람은 무함마드가 게스를 받아 창시한 종교가 아니라 교황청이 많은 투자를 해서 만든 종교이다. 교황청이 이슬람을 만든 이유는 3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첫째, 종교적, 지리적, 역사적 중요성 때문에 예루살렘을 탈환하여 바로 그곳에 교황청을 세우기 원했습니다. 둘째, 아랍 민족을 조종하기 위해서 새로운 종교를 만들기 원했습니다. 그래서 선지자를 만들기 위해서 교황의 충실한 추종자였던 카디자는 15살 연하의 무함마드와 결혼했습니다. 무함마드가 게스를 받으면 그녀의 삼촌 와라카는 그것을 해석하여 꾸란을 썼습니다. 물론 그도 열렬한 교황의 추종자였습니다. 셋째, 카톨릭을 거부하는 참된 그리스도인과 유대인을 동시에 제거하기 원했습니다. 즉, 초대교회를 말살하기 위해 이슬람을 사용했던 것입니다. 결코 카톨릭이 초대교회가 아닙니다. 그들이 말살했던 바로 예수아를 믿는 유대인들과 그리고 유대인들과 하나 되었던 접붙였던 그리스도인들이 바로 초대교회입니다. 그 초대교회를 말살한 것이 카톨릭이고 그들의 뿌리는 미트라, 밀교, 바로 신비 종교인 것입니다. 그렇게 만들어진 이슬람은 예루살렘을 정복했지만 카톨릭에 넘겨주지 않고 그들이 차지해버립니다. 그로 인해 수백 년의 십자군 전쟁이 일어나게 되었고 긴 전쟁에 지친 이슬람과 교황청은 1219년 전쟁 중인 이집트에서 이슬람 최고 지도자인 술탄을 만나게 되고 또다시 비밀 조약을 맺습니다. 그 내용은 지금까지 밝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7번째, 역사로 보는 예수의 정체를 보겠습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열매를 보면 그 나무가 어떠한지 알 수 있다. 즉, 역사를 보면 그들이 어떠한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최근 바티칸의 역사상 처음으로 교황을 배출한 예수회가 하나님의 대적자인 프리메이슨과 한몸이라는 사실이 잘 믿겨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혹 자가 말한 것처럼 예수회는 가장 거룩한 이름을 가진
가장 거룩하지 않은 집단입니다. 역사가, 정치가, 내부자들이 고발한 예수에 대한 증언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임스 파트는 프리메이슨의 계보를 올라가 보자 모든 조직들을 타고 올라가 가장 정상에 이르러 세계 메이슨들의 우두머리가 누군지 살펴보면 당신은 예수의 끔찍한 수장과 프리메이슨들의 우두머리가 같은 사람이란 사실을 발견할 것이다. 임마누엘 조셉스는 공산주의든 나치든 전체주의 운동이 일어나면 예수의 신부가 그 지도자의 고문역에서 발견된다. 발명가 사무엘 모스는 이 요원들은 누구인가? 이들은 대부분 예수회인데 예수회는 카톨릭 교회의 조직으로서 교활한 이중성과 도덕적 원칙의 완전한 상실로 세계적으로 유명하다. 이 조직은 기만수를 예술로 승화시켜 심지어 카톨릭 국가들이나 이탈리아 본국에서도 이들을 감당할 수 없어서 탄압하고 추방해야 했다. 미국 전 대통령 존 애덤스는 만약 이 땅에 지옥에서 영원한 고통을 받기에 합당한 그룹이 있다면 그것은 로욜라의 조직 예수회이다. 미국 전 대통령 아브라함 링컨은 남북 전쟁은 예수회에 사악한 영향력이 없었다면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다. 이 땅에 흘려진 숭고한 아들들의 피는 카톨릭의 책임이다. 매일 우리 땅에 상륙하는 신부, 수녀, 수도승들이 자신의 종교를 전파한다는 구실 아래 오지만 실은 나폴레옹 3세와 유럽의 다른 폭군들의 밀사로 오는 것이다. 만일 이 사실을 개신교도들이 깨달을 수만 있다면 개신교도들은 신부들과 예수회를 몰아내는데 연합할 것이다. 자유를 원하는 사람들이 있는 곳 어디에서든 그랬듯이 그들은 이곳도 무정부 상태로 만들기 위해 준비하고 있다. 전 예수회 수사 말라키 마틴은 예수회만큼 교황권을 위해 복종한 단체가 역사 이래 없었고 또한 사탄을 위해 그들보다 더 잘 사용받은 단체도 없었다. 예수의 둘이 모이면 악마까지 해서 악마 셋이 된다. 몰톤론 장군은 예수회는 종교단체가 아니라 군대 조직이다. 이 조직의 목적은 권력이다. 가장 전제적으로 행사하는 절대 권력, 우주적 권력, 한 사람의 의사에 따라 전 세계를 통치하는 권력이다. 예수의 사상은 가장 절대적이고 전제적이다. 그리고 가장 거대하고 엄청난 악이다. 역사가 토마스 칼라일은 예수회는 진리의 우물에 독약을 탄 자들이다. 존 칼빈은 나는 교황이 그리스도의 대리자됨을 부인한다. 그는 적그리스도이다. 나는 그가 교회의 머리됨을 부인한다. 존 웨슬리는 로마 교황권이 바로 불법의 사람이라는 사실을 강조하는 바이다. 마틴 루터는 적이 있는데 그는 하나님의 법을 폐지하였으며 하나님의 계명 위에 자신이 만든 계명을 높였다. 그는 여기서 교황권이 진짜 적그리스도의 권좌에 앉아 있다는 사실을 확신한다 라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많은 사람들의 증언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의 정체를 볼 수 있고 카톨릭이 움직이고 있는 프리메이슨과 일루미나티 그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8번째, 새로운 종교 재판을 준비하는 예수회입니다. 종교 대통합은 부두교, 조로아스터교, 자이나교, 바하이교, 불숭배교, 뱀숭배교, 사탄숭배교 등등 이러한 모든 종교들이 모두 통합됩니다. 물론 이들의 뿌리는 수메르 종교로서 같습니다. 뉴에이지도 깨달음과 종교 통합을 외치는데 이들이 뉴에이지 복음을 위해서 루시퍼 출판사를 세우기도 했습니다. 많은 논란으로 루시스트 러스트라고 바꾸었습니다. 뉴에이지 그림을 보면 한 행성, 한 하나님, 한 백성이라고 써 있습니다. 즉 이들은 모두 다 뉴에이지, 즉 명상을 통해서 제3의 눈을 통해서 깨달음을 얻어 자신을 신으로 만들어주는 뱀을, 사단을 숭배하는 사탄 숭배자들입니다. 이들이 한 국가, 한 종교를 외치는 것은 아이러니하게도 종교를 부정하는 무신론이며 국가를 부정하는
무정부주의자들입니다. 예수회는 두 가지 최종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째, 세계 정치 권력의 장악이며 둘째, 세계 종교 통합입니다. 놀라운 것은 예수의 소속 신부들이 프리메이슨의 종교 통합 연구 핵심 구성원으로서 새로운 종교 재판을 준비한다는 것입니다. 마녀 재판을 해왔던 악령 높은 종교 재판소는 여러 번 이름이 바뀌었지만 1988년 이후 현재까지 신앙교리성이라는 이름으로 이단 재판소의 후신으로서 존재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보겠습니다. 몸이 하나이요 성령이 하나이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입었느니라. 주도 하나이요 믿음도 하나이요 세례도 하나이요 하나님도 하나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아멘. 이 말씀을 통해 그들은 한 하나님이라고 외치며 하나가 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 세대에 그들은 하나를 이루자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사단이 아비인 자들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의 머리는 우리의 머리와 다릅니다. 우리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 예수아이십니다. 진리 안에서만 하나 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진리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적그리스도의 몸도 하나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기까지 그렇게 하실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이 자기 뜻대로 할 마음을 그들에게 주사 한 뜻을 이루게 하시고 그들의 나라를 그 짐승에게 주게 하시되 하나님의 말씀이 응하기까지 하심이라. 아멘.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이 응하게 되기 위해서 예수와께서 3번이나 구하셨지만 결국 고난의 잔을 마신 것과 같이 우리에게 인내의 말씀이 요구된다 할지라도 그리고 순교의 위협이 있다 할지라도 오직 주님의 말씀이 응하기 위해서 1.1획도 떨어지지 아니하고 모두 성취되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샬롬. 이 자료 마쳤는데 아까도 말씀했지만 예수에 대해서 현재 유튜브에 있는 자료 중에서는 가장 객관성이 있는 자료다 말씀했습니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이 짧은 시간에 예수를 저렇게 말한다는 것은요, 예수에 대해서 여러 가지가 오해를 낳을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많이 있다는 것도 아울러 알아야 됩니다. 일루미나티 설명하는 거, 프리메이션 설명하는 거, 특별히 이슬람이 교황하고 관계에 따르는 이야기 이런 부분은요, 좀 더 세부적으로 깊은 내용을 다뤄야 될 내용으로 봅니다. 다르게 또 하나 더 보면은 유대 자금이, 유대 자본이 대한민국에 반입한다 하는 부분에 예수의 자본이, 일루미나티나 프리메이션 이런 자본이 대한민국에 들어오지 말라는 법이 없다. 이것을 우리가 찾아내야 되고 대한민국에 앞으로 어떤 큰 변화가 있을 적에 참 찾기가 힘들 거예요. 근데 미리부터 이것을 알고 있어야 자금의 흐름에 대해서 내가 그것을 사용해야 되든지 안 그러면 거리를 두든지 하는 그런 결정을 스스로 하게 될 수 있는 힘이 배양이 될 것으로 봅니다. 마칩니다. 기도드립니다.